이 새벽을 주님과 3부 돌아왔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LA 레이커스가 NBA 우승을 했을 때 축하 행사에 나와 축제를 벌이던 군중이 경찰차를 뒤엎고 방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도시에 자기가 응원한 팀이 우승한 축하 행사를 하면서도 폭도로 변하는 이 미국과 비교를 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보다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촛불 집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이 아니고 토요일날 실시되었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일에는 성도들이 각자 자기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함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예배에 승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 온 국민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향해서 한번 김 목사야 한번 솔직해보자 하고 제가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야 2억 만리 이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살고 있기에 사실은 그 촛불 집회를 보면서 마치 어떤 운동 경기 보는 것처럼 몇 만이나 모였어? 어떻게 됐어? 한 치걸레 두 치라고 정말 그곳에 사는 사람들처럼 정말 간절했냐 그겁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처럼 걱정스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촛불 집회를 지켜보았느냐 그겁니다. 지금 우리 조국 방방곡곡에서는 새벽마다 그리고 철야를 하면서 또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야 지금의 우리나라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평안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함께 또 지난 1년을 반성하며 또 다른 새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고 그동안 제 몫수술을 핑계로 게으름을 피우던 재직들의 교육을 새롭게 시작해야, 그래서 일꾼을 길러내야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두 가지, 예배와 교육에 제 목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설교자인 저에게 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자인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그럴 때 저도 모르게 울컥 눈물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자신이 얼마나 명구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왜 설교자인 자기가 감동하고 그래? 설교를 듣는 회중을 감동시켜야지 왜 설교자인 자기가 감동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몇 분이 함께 은혜 받는 것 저도 압니다. 눈물도 흘리시면서 아멘도 하십니다. 그런 분을 보면서 참 행복한 분이다 그렇게 됩니다. 참 복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체험하거든요.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이 은혜를 받는 날이면 그날은 얼마나 가슴이 먹먹한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에 차서 하루를 사는지 몰라요. 그 한 주간은 얼마나 감사한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설교자인 김 목사 자신이 아닌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을 얼마나 전달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제 딜레마입니다. 설교자인 너만 은혜 받지 말고 너만 질질 짜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는 것이 내 임무가 아니냐 하는 것이 제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프로클레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든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않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내려가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설교자 혼자 설교 원고를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방송 설교를 하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외롭다 하는 기분을 느껴요. 왜냐하면 녹화실에 가보면요, 텔레비전 카메라가 저를 쫙 째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설교를 녹화하는 PD 한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제 설교를 녹화하면서 했던 분이 지금 저 뒤에서 방송 봉사를 하고 계신 윤덕기 방송부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다 보면요, 방송 설교를 하다 보면 포즈를 크게 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보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설교하는 제 자신이 설교의 동력을 잃어버려요. 지금 우리 가운데 한 70명이 앉아있다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140개의 눈동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반응이 있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 아주 자동적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핸드폰을 꺼냅니다. 페이스북, 저거 좀 취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인터넷을. 페이스북이나 이메일을 체크하고 심지어는 가만히 보면 옆에 계신 분과 카톡을 하며 킥킥거리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그러는 분은 지금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걸 알까? 왜 몰라요? 위에 있는 다 알죠.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야, 이 30분이 넘는 이 설교 시간이 얼마나 지루할까?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지루할까? 한 주간 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신이 이 예배를 드리고 전문을 나가보세요. 당신은 또 일주일 동안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no mercy. 거기엔 자비가 없어요. 거긴 인애도 없어요. 거기는 헌신과 봉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나는 도태되고 만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데요. 당신이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서로 상처를 주고 찢고 찢기는 피눈물 나는 삶을 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해요.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만약 이 예배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치유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하고 나간다면 그 힘든 일주일의 삶을 다시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만약에 정말 생리적으로 제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셔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에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습니다. 설명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통곡하며 회개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만이라도 은혜를 받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망이 없어요. 그처럼 소망이 없어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예배를 본다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많은 언어들이 잘못된 언어들이 많아요. 축복받는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복을 빌겠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 알잖아요. 예배 본다는 말이 여러분이 얘기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바꿔야 돼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 케거르는요, 현대인들은 교회를 극장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은 지금 좌석에 앉아서 관람객으로 열심히 설교하는 이 김 목사를 배우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배우는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배우의 공연이 만족스러우면 박수도 치고 환호성에 감례를 합니다.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극장이 아닙니다. 아니, 현대인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만약 극장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는 정반대예요. 무슨 말이냐? 설교자인 이 김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배우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배를 보는 분은 꼭 한 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배에서 유일한 관람객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공연자이며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관객이시며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학자인 스위트 박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퍼포먼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퍼포먼스, 종합 예술이 돼야 돼요. 그걸 얘기할 때 축제적인 예배라 그러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시면서도 제가 오늘 또 위에서 지켜봤어요. 야, 앞에서 찬양팀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참 입 다물고 있어요. 그 성가대는 어떻게 하느냐? 성가대도 역시 입 다물고 있어요. 그럼 찬양팀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도 좀 아름다운 음정으로 좀 때로는 박수도 치고 찬양하며 손도 흔들고 여러분 그러면서 찬양할 수 없을까요? 또 말씀을 전하는 중에서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반응할 수 없을까요? 그런 김 목사가 죽자 사자 설교 준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와, 저 이 소리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교회 창립 42주년이 넘도록 안 해봤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쉽게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사실은요. 한 번 더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십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쩌면은 우리의 이 경직된 예배 분위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장이 되지 않는지도 몰라요. 너무 또 긴 소리 하면 듣기 싫을 때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정말 제 마음을 물처럼 쏟으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배로 회복하십시다.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을 얘기할 때 예배 마그나 카타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예배 대헌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과 24절 짧은 그 구절을 읽었는데 예배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8번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 대상이 누군지, 예배 본질이 어떤 것인지, 예배 방법이 총망라해서 그 짧은 5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여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는 피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전 구약 시대의 제사만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가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에 제가 한 2주간 또는 2주간도 아니죠. 열흘이니까 한 주일 제가 휴가를 얻습니다. 이것저것 또 들리지만은 오래전에 여름휴가 때 릭 워렌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새들백 처치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교회는요, 결코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아닙니다. 물론 장소 자체가 우리처럼 이렇게 전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도 아닙니다. 애나햄에 있는 그 수종교회 분위기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설교를 하는 릭 워렌 목사님도요, 아주 편안한 복장으로 나와 설교하십니다. 물론 가운은 없고요. 그날은 여름이라 그런지 반팔 흰색 와이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나오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분위기는 어수선하지 않습니다. 아주 질서정연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예배의 대부분의 시간은 뜨거운 찬양과 목사님의 설교가 차지합니다. 목회를 하는 저에게 가장 부러웠던 것은 그 예배가 축제적인 분위기였고, 특별히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멘도 하고 찬양할 때 손도 들고 어떤 분은 서서도 찬양하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흑인교회 그 침례교회는 참 예배들 때 어수선하잖아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새들백 처치가 성장한 뒷배경에는 소그룹 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매주 3,000개 이상의 소그룹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신장은 역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는 예배 공동체라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배는 성도들로 하여금 온 마음과 온 삶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보세요. 예배가 얼마나 넘칩니까? 활기가 넘치고 구경하는 예배가 아닌 참여하는 예배로 드리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빛교회가 이런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었으니까 아멘 하자고 그러잖아요.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국인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에 한 자매가 듣지 못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셔서 예배 중에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자매가 듣게 됩니다. 그 자매의 이름은 벌러르라는 자매였습니다. 근데 한 주일 예배가 막 시작되는데 이 벌러르라는 자매가 예배실을 뛰어 들어오는데 그만 온몸이
땀이 범벅에 대해서 교회를 들어오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땀을 흘리며 급하게 예배에 들어왔냐고 물었습니다. 그 자매의 대답이 이랬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는데 소를 찾으러 온 벌판을 뛰어다니다가 그만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소 찾기를 보류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평원을 지금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에 너무너무 감동해서 그 자매가 소를 다시 찾게 해달라고 목사님, 선교사님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끝나자마자 교회 앞에서 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이 벌러르 자매가 잃어버렸던 소가 자기 집이 아닌 교회당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비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선교하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감사한 일이 있어요. 정말 우리 중에 일 대신 주일과 예배를 더 중히 여기시고 성수주의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찾고 계세요. 왜요?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여러분, 아까 그 소 얘기를 했지만 비록 미물이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던 소도 그 주인이 예배를 소중히 여김을 알고 예배당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헛된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벳세메스로 가는 소의 예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선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될 때 잃어버렸던 축복도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건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야말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회복해야 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야말로 예배 때문에 부흥한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초대교회 때부터 모이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모이고 대배 모이고 거기다 또 그 철야로 모이고 예배할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어요. 한국교회 12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교회 부흥의 역사는 곧 예배 부흥의 역사와 같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있을 때마다 그 배후에는 부흥을 가능하게 했던 예배가 있었던 것이에요. 또 한번 1907년 얘기를 또 한번 할게요. 평양 대부흥성회.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을 때예요. 정치적으로요, 사회적으로 무슨 희망이 있었을 때입니까? 나라는 뺏겼죠. 청일전쟁, 노일전쟁, 동학혁명으로 민심은 피폐해졌죠. 일본의 침략의 야옥은 그 날이 갈수록 노가라되고 왕실은 이제 사실상 무기력했던 그때가 아니었습니까? 경제는 토탄에 빠졌고 백성들은 갈피를 못 잡고 뜨디는 젊은이들은 절망했고 술과 노름과 마약에 빠져 세월을 지냈던 때가 아닙니까? 이런 망국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때 놀란 교회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부터 민족의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3.1운동의 작은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해방을 맞이했고 정말 그 힘든 6.25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겼잖아요. 여러분, 과연 이런 교회 부흥이 없었다면 오늘 한국의 이 경제 부흥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지난 노동절 때 설교를 한 걸 들여다봤어요.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공터에서 줄을 긋고서 땀을 흘리며 정구를 치던 두 선교사님을 보고요, 선교사님과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황실의 높은 분이 지나가시다가 혀를 끌끌끌 차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교사님, 그렇게 어려운 일들은 아래 것에 내가 시키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만약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노동을 이렇게 천시 여기는 6.25 문에 젖어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래도 노동을
축복으로 여기는 기독교 신앙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예배의 부흥은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졌고, 교회의 부흥은 언제나 나라와 민족의 중흥으로 이어졌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붙들려 있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때고, 지금은 예배로 승리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교회가, 우리가, 그리고 우리나라 온 국민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답답해. 여러분 뉴스 보는 분들 계세요. 뉴스 안 보잖아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정말 이 미국도 안 그렇지 않습니까?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미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먼저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며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그리고 이 미국이 중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 다시금 믿음의 굳게 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빛장로교회의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한빛장로교회는 11608 벨리블루버드 엘몬테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444-0521 626지역 444-052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에서 사해 근처의 5개국이 그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도망치다가 역청 구더기에도 빠져 죽고 나머지는 산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칩니다. 그때의 엘람 왕을 위시한 4개국 왕들이, 연합군들이 모든 재물과 양식과 보화들을 다 약탈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져가는데, 문제는요, 사람들도 포로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롯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조카인 롯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그 사람들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승리의 축제를 즐기는 그 수많은 연합군들을 공격한 거예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요,
그 왕들을 쳐서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돌라오멜 왕과 연합된 그 왕들을 쳐서 죽였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대승을 거두고요. 그리고 약탈해 갔던 모든 재물과 양식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거기에 자기 조카 롯도 포함되어 있으면 뭐 당연한 말이죠. 그때에 소돔 왕이 군대 장관을 이끌고 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는 18절에 그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에 처음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엘 엘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살렘 왕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19절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재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천지의 주제라는 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이름 앞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엘 엘리온이라는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주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네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창조하다, 소유하다라는 카나에서 온 말이에요. 창조주, 소유주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분은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세상과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관하시는 그리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바벨론 나라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의 전쟁이거든요. 그 애굽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바벨론 제국을 바벨론을 영화로운 제국으로 만들어간 그런 아주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니엘서 4장 28절과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이 바벨론 제국을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었다. 내 능력으로 만들었다. 내 영광이 나타나는 제국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교만하여서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자신의 영광으로 교만해질 때에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임합니다. 느부갓살 왕이 왕아 네게 말한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왕위를 잃고 사람에게 쫓겨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돼지슴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들판으로 쫓겨나가가지고 소처럼 풀 먹으면서 그렇게 살 것이다. 그때가 7년 동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7대를 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아멘. 느부갓살 왕이 너무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니까 왕이 빼앗기지요. 그리고 들판으로 쫓겨나가지요. 소처럼 풀 먹으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7년 동안 살게 되는데, 그 7년 동안이 어떤 기간이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7년 동안 느부갓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권을 누구에게든지 원하는 자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시간이 7년이라는 거예요. 7년 동안에 느부갓살 왕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7년이 지나니까 34절에서 37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7년 후에 총명함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느부갓네살은요 바벨론 왕이에요. 이방 나라 왕입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7년을 지나고 나니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이루어주신 거구나, 내가 왕이 된 것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경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왕권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예고하는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신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자기 뜻대로 아들을 잉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 여자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탄생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시편 57편 2절에 보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고 이 믿음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위급한 상황에서, 고난의 상황에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겪는 고난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엘 엘리오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4장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복을 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어치 쌓여 있어도요, 주인 아니면 함부로 줄 수 없어요. 주인은 자기 것으로 줄 수가 있어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천지의 주제이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복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성탄을 통하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예고하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성탄을 통하여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요, 그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귀하고 귀한 것이 바로 성탄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갖 귀한 은혜들이 저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 귀하고 귀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거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러므로 성탄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각종 은혜를 주시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을 주시기 위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항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엘 엘리오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4장 20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승리를 주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318명이에요. 그런데 318명을 들이고 공격한 그 상대방 적군은 몇 명입니까? 성경에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수많은 연합군이에요. 4개국 연합군입니다. 대군이에요. 이 전쟁은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어떻게 318명을 가지고 수많은 네 나라의 연합군하고 싸웁니까? 5나라가 연합해서 싸웠는데도 졌는데 겨우 318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리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잠자고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일생 동안에 가나안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적을 쫓아내심으로 우리를 당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워주심으로 우리 하나가 천을 쫓았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일생 동안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긴 여호수아가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김 주셨기 때문에 이기고 또 이겼노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예고하는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데는 분명한 뜻이 있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이 승리의 복을 누린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성탄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사탄과 영전전에서 이기게 하시고, 죄와 사막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정욕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은 성탄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승리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신 것과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4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여기에 11조 사상이 성경 처음 나오는 곳이에요. 11조 정신을 알려주고 있어요. 뭐냐? 내가 누린 이 모든 은혜와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11조 정신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소돔 왕이 사람들만 자기에게 돌려주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아브라함이 찾아왔잖아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자기 백성들만 돌려주고 모든 물품과 재물은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대답이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하노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 하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너가, 그러니까 소돔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부자 되게 했다, 이 말 듣기 싫어서,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너에 속한 끈 하나, 실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다 돌려주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부자 된 것은, 그리고 자기가 승리한 것은 소돔 왕 당신 때문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과 모든 은혜와 승리의 복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탄과 주의 모든 능력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반,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헤스켈 애비뉴 노을스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894-9266 818지역 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입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자연이 좋다, 생약이 좋다.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웃고 왔던 공진단이 울고 간다는 자연한방 생약연구소의 황제보양단 런칭 대잔치.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황제 보양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1번 산삼 홍삼청, 2번 녹용, 3번 발효 사향, 4번 배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전화하세요. 12월 한 달 내내 매일 선착순 5분께 황제보양단 1환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올림픽과 놀턴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323-931-8949.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세 명의 아들을 둔 어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의의 사고로 큰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성탄절 아침, 아직도 슬픔이 채 가시지 않아 모두 말없이 수저만 뜨고 있던 식탁에서 둘째 아들이 불쑥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은 하늘나라에 가서 처음 크리스마스를 지내겠지? 그런데 그 말에 막내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하늘나라에선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야. 어린 아들의 이 말은 목사님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을 기억나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큰아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지요. 하늘나라가 좋은 것은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누리며 사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